백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눈을 한번 딱 쳐다보시고. 자, 졸면 춥습니다. 시들. 성령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요한일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일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의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1절에서 4절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 한 시간이 나에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은혜 가운데 거하면 완전히 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첫째 제목은 요한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 2세가 두 번째 편지, 요한 3사가 세 번째 편지죠.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까지 순교를 당했는지 당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하나님의 섭리도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죠. 그 교회사의 그 역사에 기록될 만한 끔찍한 방법들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큼은 하나님은 살려주시죠. 그래서 노년의 반모섬에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기록 연대는 AD 90년에서 95년경입니다. 그다음 기록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기록 배경과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설립된 지 약 50년 정도가 막 지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은 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어요. 이 사람은 태양신인 이 오시리스의 배우자, 여신인 이 이시스 신을 열렬히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심한 핍박을 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서 처음 빠른 속도로 부흥해 가던 기독교가 주춤하던 시기가 바로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로 인한 심각한 공격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이지 우리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타락과 죄악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육체적 타락과 범죄를 조장했고 결국은 이들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도덕률은 폐기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도덕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윤리, 도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주는 그런 부분을 아주 율법을 폐기하다시피 해서 아예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육체는 다 더러운 것인데, 육체는 다 더럽고 악한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럽고 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죠. 바로 이런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과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과 하나로 결합해서 부활하는 결코 더럽고 악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도록박한 것이지 우리 몸 자체는 도록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사상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단 사상이죠. 요즘에 비슷한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 없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육의 삶은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비를 부정하고 헌금을 부정하고 헌신을 부정하고 그래서 구원파의 이 사상이 그 말하는 영주주의 사상의 이 한 아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럽고 악한 사람의 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이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곧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흘릴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영주주의가. 자, 그런 내외적인 그런 이 여러 가지 핍박과 그 다음에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 1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사랑의 근간 영적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단 사설을 배격하라는 것.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위해서 이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막는 이단 사설을 배격. 이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없죠. 그죠?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사랑에 근거한 영적 교제. 7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냐? 그런데 삶 속에서는 엉망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영주주의 사고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삶 속에 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 자세, 이 마음의 태도로 그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충만히 받고 집에 가서는 엉망이고 세상 속에서는 엉망이고 한 것은 말이고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과 육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내가 아무리 지금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과 사귐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첫째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넷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범죄는 곧 하나님과 사귐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로서 그 막힌 통로를 뚫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런데 대부분 이 회개의 과정을 무시하죠. 자,
다섯 번째는 성도는 모든 영과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라고, 전주 선교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영이 어떤 성령에 속했는지 악한 영에 속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분별하지 못하면 무분별하게 그 가르침을 받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거짓된 영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잘 들으면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어떻게?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외국 나가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 나가서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께서 좀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보면 압니다. 근데 그게 말씀에서 비롯돼요. 말씀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차례차례 다 살펴볼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설교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뭘 하고 오셨냐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장소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장소에는 성령님의 임재하신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곱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따라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보이는 만들어진 어떤 우상 앞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죠? 축복과 저주도 내리지 못하는 그 돌상 앞에 어떤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요한일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사귐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핵심 절은 2장 2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의 개요입니다. 서로는 이 본서 요한일서의 집필 동기를 이야기하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론은 1장 5절에서 4장 21절까지. 이 본론은 크게 세 장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장이 1장 5절에서 2장 11절까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죄의 고백과 용서, 계명을 준수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빛 가운데 해야 하는 것, 죄의 고백과 용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으며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못 나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의 시의 유의점은 뭐냐면 세상과 교제하지 마라. 세상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냐? 못 나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3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 3장 1절에서 4장 21절까지 기록됩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1절에서 3장 1절 12절,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3장 13절에서 4장 21절까지인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의 그 사랑의 이유, 방법, 결과, 그것이 3장 13절에서 21절. 둘째는 거짓 진리와 참 진리의 분별, 4장 1절에서 6절. 그러면 사랑의 근원이 무엇이냐, 4장 7절에서 10절. 사랑의 공효, 효과, 4장 11절에서 18절.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는 4장 19절에서 21절. 이것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의 방법, 유의점, 성도의 삶의 특징에 대한 겁니다. 결론은 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두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 장은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 믿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명령과 성도의 견인, 그래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요한일서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 중보자 되심을 믿는 믿음의 확고히 서야 한다는 것. 왜냐,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고, 그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믿음 얻지 못하도록 막연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느껴져요. 앞에 서면 느껴집니다. 보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모른 체 하지 말아요. 그죠? 못 본 체 하지 말라 그랬죠? 못 본 체 하지 마라. 못 본 체 하지 마라. 요즘 금성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요. 못 본 체 하지 마라. 세 번째, 이단 세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은 그들을 훈계하고 논쟁하는 길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하라.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보다 더 악하고 이단들보다 더 못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시대가 복잡해질수록 더욱더 말씀을 통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악한 영들은 우리 귀에 여러가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치에 맞는 주장을 펴게 만들고 종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요한일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종말의 때 각종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장 근원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 그리고 능력을 얻기 아주 귀한 말씀. 이스라엘 성도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서 4절 말씀은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는지 기록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큰 첫째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다시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있는 이 태초로 시작되는 성경은 세 개가 있죠. 창세기,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이 지구의 창조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 우주 만물과 인간 창조 이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알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있다라는 말은 이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태초로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다. 태초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 계속 존재하고 있다. 자, 우리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이미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모두가 존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태초라는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 이미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서 생명은 모든 어떤 존재의 본질이나 기초를 말합니다. 이게 모든 것의 본질과 기초가 되시는 말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 만물의 생명을 부어주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권사님 성경 안 찾아도 제가 읽어주자. 굳이 그거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설교 시간. 제가 거짓말 하지도 않고 혹시 이제 장이나 절수가 틀릴 수도 있고 그걸 뭐 확인해갖고 목사님 오늘 장절 틀렸는데 다른 데 이야기하는데 어쩌고 그럴 때는 새벽에 봉투에 감사한금을 해가지고 올리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경 잘 찾게 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서가 하는 일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을 주는 말씀이라는 의미보다도 생명이라는 말씀과 생명이라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동격이에요. 곧 뭡니까? 생명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이 되신다. 자, 그러면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자, 첫째, 세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첫째, 작은 첫째는 들어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들은 바요. 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돌았어도 지금부터 졸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생각은 똑같은 적었어요. 들은 바요. 문법적인 현재 완료예요. 진행의 의미네요. 진행. 왜요?
현재 완료는 완료 끝나버린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현재 시제 또 완료, 계속해서 뭐예요? 완료, 계속해서 완료되는, 이루어지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과거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다라는 뜻.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자신만 들은 바가 아니고 계속해서 과거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는 것. 할렐루야. 어떻게 들어요? 저거 꼭 빨리 저 타임 저 달면은 돈 많이 들어요. 빨리 적고. 어떻게 들어야 돼? 아니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꺼졌나 안 꺼졌나 목사님 저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어떻게 됐나고요? 모를래? 잘 들으라고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믿게 되는 것. 대충 들으면 예수님 몰라요. 아까 뭐예요? 오전 예배처럼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 된다. 잘 들으시라. 자, 작은 둘째는 어떻게 예수님 알냐? 봐서 알게 된다. 봐서. 눈으로 봐서. 자, 눈으로 본 바요 라고 말씀. 이 말씀 문법적으로 역시 현재 완료해. 계속 역시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과거에도 보았고 지금도 들음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본다. 들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AD 48년에서 49년, 또 AD 55년에서 56년이에요. AD가 뭐죠? 아노 도미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후라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이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AD 48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8년 때 되는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났어요? 예, 15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15년에서 AD 55년, 56년, 23년이 지난 뒤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는데,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15년, 23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인다라고 시간상, 우리의 시간 개념상 맞지 않는 말을 해요. 그리고 요한에서 역시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됐는데 계속 보고 있다는 진행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역시 또 시간상 맞지 않는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거죠. 자, 그럼 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역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개념을 쓰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래서 오전에 제 논문 얘기를 잠깐 했죠. 내 신경 생리학적 관점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지느냐라는 걸 바뀐 거예요. 메커니즘을. 자, 우리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연상한다고 그랬죠. 그죠? 연상을 해. 자, 지금 저를 보는 사람하고 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뭐가 달라요? 저 오른주먹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지금 저 사람이 뭔 말하는지 모르죠. 연상이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 기억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생각해내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멍하니 듣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잘 들게 되면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할렐루야. 자, 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배가 바닥에 떠다니는 배인지 맛있는 달고 맛있는 배인지 아니면 내 배인지 이것을 알려면 배의 장반, 배라는 말에 장반이 있어요. 영어에서도 길게 발음하는 거, 짧게 발음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음이 짧냐 깁니다. 또 배라는 것을 설명할 때 어떤 제스처, 어떤 행동을 하느냐. 제가 배 하면서 어떻게? 배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배 모양을 만들어줄 때. 배라고 하면은 몸배인지. 그래서 문맥의 전어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의 전후 문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시험 드는 사람들 꼭 그 한 단어만, 꼭 한 구절만 꼭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시험 들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한 번씩. 저도 해봤고, 저도 설교하다가 제 설교 듣고 제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실제 그래요. 한 구절만, 한 단어만 들어와요. 저는 문맥 상관없이.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자, 저는 문맥에서 말을 연상해 나가는 여성의 기억들은 우리 신경세포에 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 뉴런의 이 작용으로 인해서 연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상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배가 뭔 배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들을 때 우리의 뇌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십자가를 생각하게 돼요. 바로 그때 십자가가 눈앞에 세워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뭐 생각하세요? 예, 그냥 찾아보라니까 쳐다보는 겁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도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15년에서 23년의 지난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이단들에게 넘어갈 수 있느냐는.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서 연상작용이 일어나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떨어진 뚝뚝 떨어지는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죄 씻을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깊이 생각하게 될 때 바로 그 효력이,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눈앞에 세워지는 그 효과가 우리에게 발생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졸지 말고 어떤 생각하지 말고 설교를 똑바로 쳐다보고 잘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순간 말이에요. 한순간 그걸 놓쳐버리면 그저 연상작용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이 막 자유롭게. 그래서 어떤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를 자신의 현재에 싹 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그 십자가가 자기 눈앞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웁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왜 울고 가슴이 울컥하고 왜 그럽니까?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갑자기 와 닿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이
속에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좋을 때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하며 설교 들을 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대해 들으면서 십자가를 본다. 들으면서 연상작용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이게 되고 그 피를 왜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효력에 대한 미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조명,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보긴 뭘 봐요? 지금 시간이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90에서 95년경에 요한 1서가 기록됐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자 90년 빼기 33년 보세요. 57년 맞아요? 맞아요? 동계사는 잘하잖아. 이렇게 너 얼마 빌려가고 얼마 갚아야 돼. 이자가 얼마고 다 잘하는데 5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할렐루야. 들음으로 보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 십자가를. 아까 그 문법이 뭐라 그랬어요? 현재 완료용 계속임이니까.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보았던 그 부분을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7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도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를 보고 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그래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잘 들을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서 1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야.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은 역사에서 그 말씀이 체험되게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말씀을 듣는 한순간에 바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성령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고 세워질 수 있고 진명이 만날 수가 있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 연사 졸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없어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작은 셋째가 중요합니다. 또 보고 만짐으로 알게 된다. 뭐라고 나왔어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짐봐라. 자, 문법적으로 이것은 제1 부정 과거형사예요. 이게 뭐냐면 한 번 일어난 일은 반복되지 않은 한 그 일에 대한 효력은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 동일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만졌던 그 효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유지. 그 효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만진 경험이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경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듯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보고 그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만진 그 경험들이 말씀을 믿는 성도 가운데 그대로 그 효력이 이어진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놀라운 승천, 그 효력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민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걸 봤어요? 봤어요? 안 봤습니다. 볼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왜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효력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경험들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효력을 경험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래서 자세히 보게 해요. 그래서 설교자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행적을 쫓은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형적으로 그 효력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잘 들을 때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효력으로 나타나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효력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발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그 십자가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피를 어떻게 마음에 뿌림을 받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어떻게 받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라.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흘러 내 마음의 죄를 씻게, 그렇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되도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죄를 나로 하신다. 완전히 십자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효력으로 발생한, 듣고 보고 만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내버리고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설교를 들을 때, 아니 제가 만약에 세상 이야기하고 헛된 이야기하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하면 듣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 이야기할 때 귀를 쫑긋, 할렐루야, 눈 부릅부릅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십자가의 효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그대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시니까 여기까지 하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4시를 넘어버리면 은혜가 반감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받았던 은혜가 그냥 순식간에 시계 한번 쳐다보는 순간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이단들의 많은 욕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전보대 되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시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또 흘러서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고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마귀와 우리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이,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구구절절 믿어짐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단의 많은 욕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크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속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